반갑습니다. 예, 오늘 10과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페이지 수가 55쪽입니다. 55쪽. 오과입니다. 오과. 인내책에는 오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을 전번째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셨죠? 한번 나눠보시죠. 아무 시라도 한번 얘기하시죠. 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예, 우리에게. 네. 그 목적이죠. 하나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그 세례 문답, 그 학습 문답, 제소유리 문답 이런 경우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먼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예? 안 부족해요. 그리고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서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람이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이 받을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충족하시죠. 자충족. 삼위 하나님이 이 영광이 부족하지 이게 없어요.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 꽃들도 새들도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만물도 사망세계에 있잖아요. 만물이 사망세계에 있는데 만물들도 뭘 하냐면은 하나님 아들들에게 쓰임 받아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어지는 데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두고요. 그럼 오늘 15번. 페이지 수가 15번. 예, 15번. 예. 59쪽. 59쪽. 61쪽이 우리 거. 아니 59쪽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거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읽어 주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서 5장 12절. 예. 15번 질문.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어떤 자가 생명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예. 하였습니다. 까가 뭡니까? 네, 하였습니까로 바꾸시면 아들이 있는 좋겠습니다. 자가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란 말은 또 뭐지? 생명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이요? 아니 생명을 씨가 다른 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 씨가 있는 건데
아들이 있는 자라 그랬지. 그럼 먼저 아들부터 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 그리고 씨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영생? 아니 척과에서 했죠. 척과. 네, 사랑. 그러니까 생명은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생명을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이제 살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그거 아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옮겼느니라 하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에 씨가 있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 다음에 16번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무엇을 하지 아니합니까? 예, 그럼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찾읍시다. 형제님 그 3장 9절 읽어주시죠. 요한일서 3장.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에서 하나님께는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예,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않아요. 그러나 중생된 영은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영은 죽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을 한번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자라 하면은 중생된 영을 두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요, 뭐라고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그랬는데, 난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그러면 17번 질문 읽고 나누시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씨가 거하기 예.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씨.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 범죄하지 못하게 본문을 가보세요. 성경 본문. 범죄치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난 씨는 왜 범죄치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난 씨는 왜 범죄치 않을까요?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본인. 맞아요. 하나님이 자체가 거룩이고 하나님 자체는 부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네.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속에는 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는 범죄한 적이 없어요. 죽은 적도 없어요. 왜? 본질과 본성적으로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같기 때문에 범죄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씨는 어떤 상태냐면 씨기 때문에 신의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룩함은 있어요. 본질하고 본성적인 면에서 있는데 능력적인 면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능력적인 면에서. 우리에게요? 아니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 성도 속에 그 신의 생명 아, 성도 속에 있는 씨는 맨 처음에 맨 처음에요? 씨 자체는 능력 씨이기 때문에 아직 예, 어린- 씨기 때문에 그 씨앗처럼 예. 아직 능력을 입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어린아이, 있어요. 어린-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성자하고 성도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해주는 성자 하나님하고 성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자 예수님에게는 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었고 능력적인 거룩함도 있었고 그러나 생명적인 이 아들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능력적인 거룩함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입어가라고 세상에 둔 건데 둔 이유가 뭐냐면은 신의 세계가 자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등의 세계.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줬어요. 자유의지. 근데 미리 따지면은 또 그것도 다 해놓고 조금 마음의 순정, 몸의 순정 하라고 해놓고 내가 잘했다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그 씨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신성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고 씨가 있다. 신성이다. 우리는 신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신의 씨를 가지고 있는 생명적인 아들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피조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영하고 육을 이용해서 그 거룩함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18번 질문.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위에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이 히브리서 2장 11절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목적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택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거룩한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거룩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고 입혀주는 거. 예, 신의 영광을, 신의 거룩함을, 능력적인 거룩함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소요리문답이나 세례문답이나 이렇게 할 때 신의 영광을 입혀주는 게 목적이에요. 입으니까 자동으로 영광을 돌려줘야 안 돼요. 돌려지는 거지. 네, 그 밑에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 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위적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선택을 받은 성도라 할 수 있으며 더 살펴보면 중생된 영이라 할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영의 주격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에서의 하나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난지라라고 번역한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로 원천 즉 동작이나 활동의 시발점을 나타내며 기원 원인을 나타내는 뜻으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나왔다는 말이다. 이는 성자와 아들의 생명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아들의 관계로 나왔으므로 위적 아들인 성자 하나님과 생명적 아들인 아들의 생명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다는 말은 위적 아들과 아들의 생명들이 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서 형제 관계란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로서 생출된 아들의 생명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신의 거룩함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능력과
영광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에게 거룩을 입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부자 관계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예. 히브리서 2장 11절하고 여러 구절들을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을 통해서 이제 정리해서 설명한 부분인데요. 이 히브리서 2장 11절이 가지고 백석대에서 2010년도 조건홍 목사님이 이근영 목사님의 아들의 생명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이 그때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 2010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오면서 그 논문을 드릴게요. 논문 드릴게요. 그리고 백석대에서 이미 신학이 이미 발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백석대 도서관에 가면 또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출판해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드리겠습니다. 한 400페이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는 그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배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 19번. 위 성경 구절에서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랬잖아요. 뭘 줬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지금 우리 본 거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것은 3절에 주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4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고 선택해가서 뭐 한다고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5절에서는 예정하시고 예정해서 뭐 했어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양자 되게 하셨다 그래요. 양자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양자. 아버지는 아버지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 친자는 아니고. 가짜 아버지지만 호적사으로는 올리면 양자죠. 그런데 중심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 어떤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요? 친아버지는 없었는데 그분이 뭐 해줘요? 사람 주면서 길러주지요. 길러주는 아버지. 양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여러분 길러야 안 길러요? 기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자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신의 생명이 있지만 지금은 양자다니까요. 구원받은 양자. 이 양자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서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은혜의 영광을 입혀준 거죠. 은혜로 신의 영광을 입혀준 거죠. 예. 그 다음에 21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21번. 21번.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찬송하게. 그의 영광 참여하게 하시고. 예,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믿고 사랑을 받고 나면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찬양이죠. 예, 찬양하는 거고 찬미하는 찬양. 거고, 예, 영광 돌리는 거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요. 에, 22번요. 질문. 위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지?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어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주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거요, 땅의 거 아니요. 땅의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것은 은혜 믿음으로 건져줬죠. 생명 보내주셨잖아요, 영을. 그 다음에 날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살면, 행위 믿음으로 살면 뭐가 돼요? 영생의 삶이 되잖아요. 영생의 삶이 되어지면은 그게 어디 거예요? 하늘의 꼴로 바꿔지는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입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영광 돌릴 사람이 없어서 사람한테 영광 돌리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입혀준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능력과 영광을 은혜의 방법으로 입혀주신다는 말이다. 또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으로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교제를 가지기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23번. 예.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이 입혀지고 은혜가 입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어롭게 찬미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예. 범사에 신의 영광을 입는 거죠. 신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게 신의 영광을 입는다고 하면 뭐지요? 첫째는 지식이 바뀌어요. 신의 지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의 지혜가 신의 지혜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신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신의 능력으로 입혀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되어지면은 내 생각도 바뀌고요, 내 소원도 바뀌고요, 목적도 바뀌고요, 취미도 바뀌어요. 누가하고 같아져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그게 같아지는 것이 신의 영광을 입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좋았었는데 세상이 좋았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놓고 이거 가져요. 그거 갖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평생 하고 갑니다. 평생. 그런데 우리가 영지, 영성, 영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의 영광이 신의. 네, 그 다음에 24번 질문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을 쓰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은 누구지?
생명들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보면은 조금 지금 보이는 면에서 보면 선택받은 성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면은 중생된 영이다. 그러나 더 세밀하게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신의 영광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목적이 맨 먼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맨 먼저 세우셨어요. 목적을 세우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그 다음에 작정, 하나님의 세계에서 여기는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작정이라는 것은 세상에 전체가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정하셔가지고 계획하셔서 이렇게 정하신 것보다 작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은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은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요, 택자들에게 신의 영광을 입혀주는 것을 계획 세워서 그것을 정해놓은 것이 애정이요. 근데 애정은 어디 세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났거든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할 자들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신의 거룩함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입혀줘야지 하고 세우신 것이 애정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통치, 섭리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죠. 그게 하샤마임 그래요. 그 하가 그 관사가 붙어가 그 하늘 하 아래지 그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뭐 했냐면은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짓습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왜 지었어요? 영의 세계 존재가 뭐가 있죠? 천사가 있고 천사. 두 번째 악한 천사로 변했죠. 마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예,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인데 이게 택자의 영하고
불택자예요. 택자의 영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씨? 예, 하나님 씨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니까 살아나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에게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음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보충 세계를 천이라는 단어가 하샤마임인데 쌍수입니다. 쌍수라는 개념은 이렇게 손이 대칭적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귀, 눈, 발 이렇게 그 대칭적으로 있는 것을 쌍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하샤마임은 그 하늘은 물질세계 하늘을 말해요. 그런데 쌍수란 말이에요. 물질세계 하늘을 짓는 것을 통해서 영의 세계 짓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쌍수니까. 그러면은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하나님의 아들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노래하였느니라. 그럼 땅에 기초 놓을 때는 물질세계 짓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의 생명이 있는 씨가 있는 태자의 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벽별들은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물질세계를 지을 때에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거로 봤을 때에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했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영의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택자의 영이 있고 마귀에게는 이제 잡기가 있고요. 잡기, 그 다음에 귀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물질세계. 물질세계는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죠? 지구 전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우주, 그 다음에 은하계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한 게 물질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지었냐? 물질세계를 내게,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신의 영광을 입혀주려 그걸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보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구성 요소를 전번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사람의 구성 요소 첫 번째 뭐 있죠? 육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의 구성 요소 두 번째 영. 그 다음에 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데요. 혼은 영하고 육하고 연결해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구성 요소 택자에게. 생명. 이게 뭐예요? 씨요. 씨는 어디요? 이것은 어디 세계에 속한 거죠? 신의 세계. 신의 세계요. 그럼 우리가 성령 하잖아요. 성령 하면은 어디 세계에 속하는 걸로 보여요? 일단 신의 세계에 속한. 신의 세계에 속해요. 근데 용어는 어디 것 같다 써요? 영의 세계 것 같다 쓰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성령보다는
신자가 귀신 신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조그마한 오편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자전 같은 오편 큰 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만물 인출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신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영영자는 영만 나타내는 그런 용어예요. 한문이라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성신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빴어요. 성신. 성신. 그리고 성령 하면은 하나님을 비하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낮아진다든가 변질되는 건 아닌데 그 피조물이란 말이 돼버려요. 그 말을 하면 이제 이해되세요? 예. 성령 하면 영의 세계에서 가는 말이 돼버려요. 악명할 때도 같은 용어 써. 예. 그게 귀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옛날에는 찬송가에서도 성신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는데 저기 고영재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성신으로 찬송 부른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영이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게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예요. 근데 거기는 바람도 되고 신도 되고 영도 되고 그래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 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 그것을 신으로 해놨으면은 자연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씨잖아요. 어디 세계에 속해요? 신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계셨어요? 스스로 계셨어요. 예, 자존. 예, 자존. 이게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자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위적인 아들로 왔다. 위적인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위적인 아들. 위적 아들. 자리 위자예요. 위치. 위적인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의 영광을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낳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모든 게. 본체라고. 본체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예. 목적도 같고 취미도 같고 지향한 것도 같고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영광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위적인 아들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출 그래요. 잘못 썼다. 생출이 아니고 발출. 발생. 발생이란 뜻이 뭐지? 발생. 출발했다는 발생이요? 예, 발생. 아, 발생. 예, 발생. 그리고 세 번째 성신. 영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성신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성신. 성신은 일하는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는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발출.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근데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신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기 위적인 아들에게 있는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신적 아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발생 위적인 아들로 낳으셨고요.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일을 맡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으신 겁니다. 나오신 겁니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이 다 끝나면은 성부 하나님으로 들어가요. 성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의 생명에는 신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거룩함하고 능력적인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세계가 차등의 세계잖아요. 그 부활절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은 해의 영광하고 달의 영광하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빛의 영광을 통해서 밝기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어디까지만 해줬냐면 우리를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서 법적으로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33년.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제 살려주는 일을 했어요. 생명구원을 하셨잖아요. 은혜 믿음으로. 거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먼저 와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영을 살리는 일을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주는 데까지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해요? 진리를 깨우쳐주는 역사. 그리고 감동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사를 해요. 각 개인에게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갈지 영의 생각을 따라갈지는 우리에게 결정하게 해놨어요. 자유를 지금 줬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 건지, 내가 멸망의 마귀가 원하는, 육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서 멸망의 삶을, 마귀가 하는 삶을 살 건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주님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했어요? 선지자님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능력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신 건 맞아요. 근데 무슨 열매가 됐다? 육의 열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의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게 멸망이 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성령 해방죄가 달리 표현하면 뭐지요?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 용서한 죄예요? 아니한 죄예요? 우리가 성령 해방 많이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하지요. 많이 합니다. 성령 해방죄 지고 삽니다. 그게 달리 표현하면 뭐지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자범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는 자범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함받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이 살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럼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 깨우쳐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안 하니까 그때 믿음으로 안 사니까 멸망의 삶이 되었잖아요. 그 사건, 그 시간하고 그 장소가 그 장소하고 그 사건이 내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은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입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단 말이 아니고 그 사건에서 멸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또 뭐냐? 그럼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해방되면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그때는 못 자랐잖아요. 그러면 그 저기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하면서도 뭐냐면 육의 세력이 올라와요. 하나님 일하면서도 내 속에서 내가 육의 세력이 확 올라와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의 세력이 끌려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육의 열매고 그것은 하나님이 육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성화적인 면에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줘서 영광을 우리가 입고 오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세계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